할렐루야. 아유,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8절로 17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1절로 7절까지의 복습 위에도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를 2차 전도 여행 말렵쯤에 AD 57년 말 에베소 사역을 마친 후 마게도냐 지역을 지나서 3개월간 헬라와 고린도에 3개월간 체류하면서 로마의 로마 교회 방문하기 4년 전에 로마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12월 18일 날 12월 18일 지금 이 강의는 좀 늦게 여러분에게 전해질 건데 18일 날 어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시어머님께서. 그래서 제가 아직 좀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피곤함이 있는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은혜는 사도들과 또 12사도들과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십니다. 말씀은 영이신데 진리가 말씀이고 진리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사람의 육을 빌려서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은혜가 사람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이지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사람의 의로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선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증거하는 것은 구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이고 신약의 행전에서 계시록까지는 직접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던 육은 버리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서 나의 육을 입으시고 다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입술을 빌려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들어서 쓰심이에요. 그 은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하시고 그 택하심을 많은 사람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사도입니다. 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택정함을 입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택정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언제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 그러면 복음을 증거할 사도로, 복음을 증거할 자로 택하셨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 은혜인 거죠. 택정하였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은혜라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갈라디아서도 기록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래요. 15절에 1장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자기의 이제 그 행한 일들을 말하죠. 예. 사도 바울이 1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그래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됨을 아셔야 합니다.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 복음이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요. 또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록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것도 그리스도와 성령이 기름 부으심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능은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래요.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조상의 유전이라 함은 교훈,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교훈과 교리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어가려 하는지. 하나님 말씀은 사실 뒷전에 놓고 어느 유명한 철학자의 신앙 간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아차하면 말씀은 버리고 유전을 따라 그 유전 안에서 헤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죠.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사도 바울과 하나 돼서 한 영이 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로마서 1장 1절에 택정함을 입었으니를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택하심이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심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나는 마귀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마귀를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며 사시려고요.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요. 이 복음이 마가복음 1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은혜는 하나님의 영, 주와 합하는 자는 다 한 영인데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아들들이며 여자는 해산의 의미예요. 구약에서는 남자들에게만 할례를 하셨고 간음한 자를 잡아내시는데 여자들에게서만 잡아내십니다. 그 의미는 신약에 오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모든 자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아들입니다. 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산의 의미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하나님의 신부의 의미로 들어갑니다. 그럼 신부라고 하는 의미는 해산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아들에서 신부가 되는 것은 전도해서 영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아들들을 하나님이 나를 신부 삼으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내 걸음을 통해서 아들을 전도해서 낳으시는 은혜죠.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남자의 신분으로 할례를 받는 거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마음에 할례를 한 자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그래요. 그래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다 아들이기 때문에 남자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신부입니다. 어른 아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입을 열어 전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우리가 다 아들이라고요. 그 아들이 아들에 관해서 약속을 하셨다고요. 자,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부터 쭉 족보가 내려옵니다. 다윗의 계열에서 요셉이 나는 것까지. 마태복음 1장에 17대 해가지고 3대로 이어서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에도 있지요. 마가복음에 있는 걸로 맞나요? 봅시다. 거꾸로 나오죠. 거기서는 그 은혜가, 족보의 은혜가, 제가 또
잠깐만요. 누가복음, 예, 누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아니라 3장에 예, 3장 23절부터 그 이상은 하면서 요셉에서부터 나옵니다.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예,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까지 족보가 나와요. 다윗의 혈통이 나와서 족보를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서부터 본다면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유다 또 다윗의 아비 이새에서 다윗의 계열에서 요셉이 나는 것을 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에요. 자, 육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셨는데 그 씨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지요. 정말 요셉에게서 난 씨가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씨예요. 생명의 씨. 그래서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그 예수의 영체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시는 거죠. 성령과 그리스도가. 그리고 성령과 그리스도가 하나 된 예수의 영체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한 영이 됩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에요. 시편 133편이 형제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곳에 복을 명하였나니 거기서 복을 명하였나니 영생이로다 그래요. 아론의 수염이 나옵니다. 아론은 제사장, 대제사장인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할 자들입니다. 지금 여기 4절의 은혜는 그 은혜예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죽어있는 내 안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요. 성결의 영으로요. 죄가 없는 영이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하셨다고요. 부활은 오늘이어야 합니다. 부활은 육과 영이 분리돼서 땅 속에 분토가 된 다음에 다시 육이 사는 게 아니에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셨죠. 예.
봅니다. 로마서 8장 11절 10절부터 보면 자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본체 생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안 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거예요. 몸은 육은요.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살았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것은 마귀가 나를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육을 주장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그리스도가 주장하니까 산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나를 주장할 땐 죽은 몸이었어요. 관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죽을 몸을 살리셨다는 것은 마귀를 내어쫓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고 주관하신다 이거예요. 나의 몸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육의 옷을 벗고 영과 육이 분리되면서 개인의 종말을 맞을 때는 육은 분토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정하신 바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는 것은 마귀와 같이 살면 반드시 죽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나님의 영으로 내 육의 행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살리니 이 말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할렐루야. 여기 지금 우리가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시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육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죽을 몸을 살리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가 주관하신다.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육을 입고 계실 때
초림 예수가 오셨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름 앞에 주를 부여하셨기 때문에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주 예수 이름으로 순종한다고요. 마귀가 나를 주장한다면 순종할 수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과 적입니다. 어두움이고 하나님은 빛이세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주 예수 이름이 내게 주어질 때 그때 주께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만이 되는 일들이에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은 스스로는 하나님 찾을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어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서 주 예수 이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하시면서 또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7절에)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우리가 참 아들 안에 있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라고 하십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가 참 아들이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신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셨으면 참 아들과 참 아버지 안에, 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감추어졌음을 깨달으셔야 해요. 자, 우리 8절 오늘 본문입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요,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믿음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훈이 율법인데 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이 선생이셨다고요. 그런데 바르게 깨닫지 못한 거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가 오셔야 시작입니다. 나에게서의 믿음이. 여러분 사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시간이 된다면 나의 믿음의 척도를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날마다 내 믿음에 의심이 있었어요. 도대체 내 믿음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믿음의 깊이가 어떠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깨달아지지 않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서 23절로 25절에 보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그래요. 할렐루야.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도다, 율법 아래 있지 않도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훈입니다. 율법이요.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그럼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그 아들의 믿음에 실려서 그 아들이 참 하나님이고 그 아들 안에 참 아들 안에 우리가 있고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고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믿음이 되신 하나님이 어떤 믿음이에요?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 말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호세아서 2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은혜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 안에 오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데 이 옷이 생명 복음의 옷이잖아요. 세례는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라는 의미입니다. 물은 물은 말씀이시니까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본문에 돌아와서 로마서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믿음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름으로 살아가야 될 아들들을 낳는 거예요.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함이라 기도하게 하신다고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보기는 심히 원하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그래요. 11절에. 신령한 은사는 이사야서 11장 2절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2절의 은혜가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강림하신 분이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은 그리스도, 신령한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나의 믿음,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그러니까 믿음이 내게서 나오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은혜로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아니함을 받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전도하는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 의견과 상관없어요. 내가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종삼아서 죄 아래 종살이 하고 있는 나에게, 여러분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한 것이 우리가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종삼은 그것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도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가나안 땅은 나의 심령이고 내 안에 7 족속이 살고 있고 아말렉 군대가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발로 차고 들어오신다고요. 우리 안에.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셔요?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화되게 하신다고요. 완전케 온전케 하십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요. 헬라인은 히랍인들의
어원에서 왔다고요. 헬라가. 예. 뭐 그거 깊이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겠지만 그냥 우리는 구원의 은혜로만 갑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그날에 진실로 내게 장가들어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장가 오셔야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고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도 보아도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에 의해서 마귀가 내 안에서 나와 나를 장악하고 나를 주장한 것이 깨달아지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리워지고 어두워진 것을 깨달아지면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신다고요. 그것도 성령이 인치시며 기름 부으심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인지도 모른다니까요. 예.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생명이. 복음에서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복음에서 온통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면 생명을 받을 수 있는지 부활할 수 있고 구원받고 안식의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가 복음에 나타나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복음을 제껴놓고 유명한 철학자의 간증이나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요, 우리를. 내 믿음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의인입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함과 같으니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주 그것이 절실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거룩함이 나타나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록된 바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된 의인은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살아감을 깨닫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고 구원에 이르고 부활에 이르고 영원한 안식에서 영생으로 충만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나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 모두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